구약성경 역대상 14장 8절에서 17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에 무리가 바알보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겜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보라심이라 부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의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과 블레셋과의 전투를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조금 이상한 점이 있어요. 과거에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다가 블레셋에 피했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죠? 다윗을 환영해 줬죠. 도와줬죠. 그리고 그들을 살게 해줬어요. 그러면 그런 다윗이 왕이 되면 어때요? 보통 세상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웃 나라의 왕이나 대통령이 내가 도와준 사람이 과거에 내가 도와줬고 나에게 신세진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나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블레셋 입장에서는 사울 왕이 왕이었을 때보다 다윗이 왕이었을 때 조금 더 나은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이 왕이 되었다함을 듣고 바로 다윗을 치러 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의 말씀만 보면은 지금은 어떤 때죠? 다윗이 처음 유다와 베냐민의 왕으로 헤브론에서 있었던 때가 아니라 12지파의 온 장로들과 모든 지파들의 지지를 받아서 왕이 된 때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모든 이스라엘을 다 장악한 때예요. 자신이 도와줬던 다윗이 왕이 된 때예요. 그때 다윗을 치러 와요. 오늘 우리는 이 블레셋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과 그리스도인의 관계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올바르게 살고 좋은 일 하면 세상이 교회를 향해 박수 쳐주고 지지해 줄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물론 너무나 당연하게도 우리가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희생하고 하는 걸 막 비난하는 사람은 많지 않겠죠. 그런데 문제는 오늘 전투 속에서 나타나는데 이 신앙의 문제는 조금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그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몇 가지 구조적 특징이 있어요.
블레셋과 전투가 벌어지는데 첫 번째 전투와 두 번째 전투, 1차 전쟁과 2차 전쟁이 연달아 이렇게 나와요. 첫 번째 전쟁에서 특징적인 몇 개의 순간들이 있어요. 그들이 싸운 그 골짜기의 이름, 그리고 전쟁에서 패한 블레셋 사람들의 그 모습인데요. 이 전쟁을 한 곳은 어디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들이 쳐들어온 골짜기는 르바임 골짜기예요. 이 르바임 골짜기는 어디냐면 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땅과 아주 딱 인접해 있는 그 지역인데,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 가까울까요?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다윗성이 있는 그 지역과 굉장히 가까운 곳이에요. 즉, 그 북한이 서울로 직접 바로 쳐들어온 것 같은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곳에서 싸움을 이기고 그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 함께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에 무리가 바알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갬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다윗이요, 왕이 되고 이 성경 기록상 보면 첫 번째 치른 큰 전투잖아요. 아주 대승을 거둬요. 어떻게 대승을 거두냐면, 어떻게 싸웠는지 모르겠지만 11절만 보면 보세요.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물을 쪼갬같이 내 손으로 대적을 흩으셨다. 그러니까 물을 쪼개요. 물을 쪼개는 건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그냥 손으로 툭 한번 치면은 그냥 물은 한상에 부서지잖아요. 내 손에 타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뭐 나무를 쪼개는 거 어때요? 물론 이제 훈련된 태권도 선수 같은 사람들은 송판 같은 걸 격파하지만, 그러려면 굉장히 내 손에도 충격이 와야 되죠. 차력수 같은 거를 보면 야구 방망이를 부수기도 하고, 어떤 몽둥이 같은 거를 막 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려면 누가 봐도 그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물을 쪼갬같이, 이건 어린아이도 통 치면, 물장구 치면 어때요? 물은 산산이 부서지죠. 그러니까 이 전투가 아주 싱거운 전투였다는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런데 과연 그 전투가 싱거운 전투였을까요? 제가 많이 설명드리지만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이미 철기 문화에 접어든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 사울 시대에 보면은, 성경의 기록에 보면 철로 된 제대로 된 칼을 가진 이스라엘 사람은 단 2명밖에 없었죠. 누구와 누구였습니까? 사울과 요나단밖에 없었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이 시대를 이렇게 할 때 보면은 철기 시대 이전에 뭐죠? 청동기. 그 전에는 석기. 요즘은 석기 시대가 옛날에는 구석기, 신석기였는데 요즘은 말을 좀 다르게 하더라고요. 뗀석기 이렇게 표현하는데, 요즘 교육과를 저도 안 배워서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거나 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예요. 그럼 당시에 철기 문화, 철기 시대를 살았던 이런 제국들은, 그런 나라들은 대부분 제국이 됐어요. 왜냐하면 철로 된 무기와 청동으로 된 무기 또는 돌로 된 무기와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무기끼리 부딪히면은 돌은 산산이 부서지고요. 청동은 바로 휘어지거나 그냥 잘려나갔을 거예요. 아무리 싸움을 잘해도 무기에서 차이가 그렇게 나면 이길 수 없죠. 예를 들어서 지금 싸움을 하는데 용감하게 싸우겠다고 요즘 전투에 상대편은 총을 들고 포를 쏘는데 용감하게 칼을 들고 쭉 뛰어나가면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이기죠. 어떻게 이기겠어요? 마치 총과 칼이 싸우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사울을 이어서 바로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이에, 그 짧은 사이에 다윗은 갑자기 철기 문화로 건너 뛰어가지고 그런 철제 칼을 가지고 싸웠을까요? 그러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여전히 블레셋은 철갑을 두르고요, 철로 된 칼을 가지고 철로 된 마차를 이끌고 전쟁을 하러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다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블레셋은 어떤 사람이 있죠? 골리앗 같은 장수들이 많았어요. 이 르바임 골짜기라고 하는 골짜기의 이름이 그런 뜻이에요. 르바임이 거인들 뭐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데요. 거인들이 살았던 골짜기. 그럼 그 거인의 후예들이 누구예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 군대를 지휘했던 장수들은 거인족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요, 철로 된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방패를 들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들지도 못하는 큰 창, 그래서 그런 것을 배틀체 같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엄청 무거운 그런 창검을 들고 달려드는 적군과 싸워야 돼요. 그런데 그 싸움을 뭐라고 표현해요? 물을 흩음같이, 물을 쪼갬같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갬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러니까 물을 흩음같이 친 것은 다윗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과 싸워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군사력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마치 그냥 물을 한번 방 치는 것처럼, 그렇게 물을 쪼개는 것처럼 아무 힘들이지 않고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바알브라심. 이 바알브라심은 어떤 뜻이냐면, 바알은 그 주님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주인. 그러니까 뭐냐면 흩으신 주, 흩음의 주인, 뭐 이런 뜻을 가져요. 누가 흩음의 주인입니까? 하나님이죠. 우리가 바알이 들어가니까 이게 나쁜 뜻 같은데 사실은 좋은 뜻으로 그 골짜기 이름을 바꾼 거예요. 하나님이 이곳에서 그들을 물을 깨트림같이 깨트시고 흩으셨다. 그래서 바알브라심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한번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살으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데, 전쟁을 하러 왔는데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기고 보니까 그곳에 남겨진 게 뭐예요? 블레셋의 우상들이에요.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리고 가버렸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전쟁하러 오는데 우상을 짊어지고 가지고 온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의 신이 저 이스라엘의 신, 저 산의 신을 이길 수 있다. 우리가 분명히 좋은 칼, 좋은 창, 좋은 방패, 심지어 이런 마차도 가지고 있는데, 전차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왜 자꾸 지지? 이건 뭔가 저 나라의 신이 좀 센가? 해가지고 그들은요, 무기로는 상대가 안 되는데, 군사력으로는 상대가 안 되는데 자꾸 지니까 이제 그 원인을 스스로 생각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요, 생각한 게, 우리의 신을 데리고 가면 우리가 이길 수 있겠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물을 깨트린 같이 그들이 박살이 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들이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뭘 버리고 도망가요? 자신들의 신을 버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이 장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그들에게 신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신은 자신의 목숨과 바꿀 수 있는, 신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존재인가? 아니면 자신들을 전쟁에 이기기 위한 도구인가? 어떤 거였을까요? 도구였던 거예요. 대체로요, 세상 사람들에게 신은 도구예요. 어떤 도구죠? 풍요의 도구, 성공의 도구,
안전의 도구.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죽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나의 도구. 그러니까 신을 도구로 생각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죠. 연말 연초가 되면 점집들이 문전성시를 이룬다고요. 며칠 전에도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데 항상 지나가는 그 점집에 차들이 그 전주에는 한 줄로 쭉 서 있었거든요. 이번엔 두 줄로 차들이 서 있는 거예요. 이야, 진짜 사람들은 저런데 정말 열심히 가는구나. 우리 교회도 저렇게 좀 문전성시를 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들은 왜 점을 보러 가죠? 용한 점쟁이, 용한 무당을 찾아가요. 신을 섬기고 있는. 그러니까 그들을 찾아간다는 것은 어떤 신을 찾아가는 거죠. 그들 왜 찾아가요? 그 신을 섬기기 위해서 찾아가나요? 아니죠. 그 신에게 도움을 받기 위해서, 더 정확히 말하면 신을 사용하기 위해서. 뭐로요? 나의 도구로. 그들에게 신은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요, 전쟁에 이기려고 신을 가져왔다가 전쟁에 지니까 어때요? 신을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죠? 이전에 싸우다가 하나님의 기회를 빼앗겨가지고 거기다 놓고 왔어요. 그런데 이게 좀 서로 골치 아파졌어요. 블레셋도 쟤네들이 가져온 신, 근데 보통은 이게 사람 형상을 가진 신인데, 무슨 이만한 괴짝을 하나 가져왔는데, 이 괴짝이 골치 아파요. 자신의 신들이 막 다 목이 잘리고, 손이 잘리고, 막 쓰러지고 난리가 나요. 그리고 뭔가 저주가 갑자기 임하니까, 막 저쪽 한쪽에다 치워놨어요. 가져가질 못해요. 뭔가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무서워요. 그러니까 서로 그냥 그것은 저쪽 중간 어디쯤에 놔두고 서로 대치하고 있다가 다윗이 그 하나님의 기회를 찾으러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은 그들의 도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르게 말하면 이전에 사울왕이 전쟁할 때 하나님의 기회를 가지고 간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도구로 쓰려고 했기 때문에. 다윗은 전쟁할 때 하나님의 기회를 가져간 적이 있나요? 없죠.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을 도구로 쓰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마음 자체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에요. 물론 세상 사람들도 이방 나라들도 신을 그렇게 섬긴다라고는 말해요. 그런데 말로 섬긴다 할 뿐이지 실제로는 사용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세상의 사람들은요, 신은 항상 자신들의 도구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저기 동해에 있는 한 큰 절에 이렇게 놀러 갔다가, 목사님들하고 놀러 갔다가 이렇게 주지스님이 기도를 한다고 그래서 지나가는데 막 이렇게 이어 마이크를 막 하고서는 막 뭐라고 중얼중얼 하는데 목소리가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게 뭔가 사람들이 절에 오는 이유가 이런 거구나. 되게 뭔가 경건해 보이고, 막 스님이 어떤 기도 무슨 조그만 법당에서 막 안에서 기도를 막 하시는데, 되게 막 그 소리가 되게 경건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자세히 들어보니까 이상해요. 무슨 경기도, 무슨 어디, 주소를 막 하면서 무슨 화도, 어쩌고저쩌고 누구는 뭐를 잘하게 해주시고, 성공하게 해주시고, 합격하게 해주시고, 막 이런 얘기만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불경을 읊는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기도는 뭐예요? 소원 성취해달라는 거죠. 그걸 굉장히 경건하게 하더라고요. 그게 바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다르다는 거예요. 물론 어떤 면에서 전체적인 얘기를 보면 다윗이 블레셋
침공을 받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우리의 손에 넘기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 손에 넘기리라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또 어떤 면에서 보면 또 하나님을 이용한 건가 생각이 들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신을 내가 가지고 전쟁터에 가는 것과 전쟁 전에 하나님, 이 전쟁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묻는 것은 굉장히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완전히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는 전쟁에 신을 도구로 가져가는 건 누가 주인이죠? 내가 주인이에요.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묻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그러니까 다윗이요, 그냥 스스로 가서 싸워서 마치 물을 깨트리는 것처럼 너무 손쉽게 전쟁에서 이겨버려요. 그런데 첫 번째 전쟁과 두 번째 전쟁이 조금 양상이 또 달라요. 그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그들은요, 그들의 신도 버리고 그렇게 흩어질 정도로 완패를 했는데도요, 포기하지 않고 또 쳐들어옵니다. 13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함지라. 그런데 그때 또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이때는 하나님이 전혀 다른 얘기를 해주세요. 한번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첫 번째는 어떻게 했죠? 하나님이 야, 네가 알아서 싸워. 너 이길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윗이 알아서 가서 싸워서 그냥 그들을 맞아 물을 깨트리듯이 흩어버렸어요. 그들이 우상도 가져가지 못할 만큼 다급하게 도망가 버렸어요. 이 정도 되면 또 적군이 쳐들어올 때 우리 같으면 보통 어떻게 하죠? 아, 저것들 또 왔네? 지난번에 내가 이겼는데? 그게 뭐죠? 경험. 승리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니까 보통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내가 쟤 이겨. 메이저리그에 진출했던 김병현이라는 선수 기억하시나요? 언더암으로 공을 던지는 투수인데 키가 좀 작아요. 한 170 조금 넘는 작은 키인데 메이저리그에 아주 전설이 됐죠. 어떤 전설이냐면 우리가 보통 메이저리그에 간 선수 한 박찬호 선수를 많이 기억하지만 보통 미국에 가면 메이저리그에 가면 바로 메이저리그에 가는 게 아니라 마이너리그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와야 돼요. 싱글 A, 더블 A, 트리플 A를 지나야 메이저리그에 오는 거예요.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싱글 A에서만 잘 던지는 것도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요. 대우가 완전히 다르죠. 마이너리그와 메이저리그는. 그런데 마이너리그에서도 제일 낮은 단계인 싱글 A 정도도 굉장히 수준이 높대요. 선수들이 막 그냥 160km 정도 공을 던지는 선수들이 수두룩하대요. 그래서 거기서 막 1년, 2년 안에 거기를 벗어나서 그 다음 단계 더블 A로 올라가는 것도 어렵고 트리플 A는 더 어렵겠죠. 그런데 트리플 A도 어려운데 거기서 넘어서 메이저리그 오는 건 너무 어렵대요. 그리고 메이저리그에 성공하는 건 더 어렵겠죠. 그래서 보통 막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최소 몇 달에서 몇 년이 걸린대요. 그런데 김영현 선수는 처음에 스카우트 되자마자 마이너리그 싱글 A에 가서 공 몇 개 던지니까 또 바로 더블 A. 다음날 또 던지니까 잘하는데 한 2, 3일 던지고 나니까 바로 트리플 A. 거기서 한 3일 던지니까 또 메이저리그. 그래가지고 거의 마이너리그 선수들한테는 전설처럼 남아있대요. 근데 그때 당시에 김영현 선수가 그 단계를 금방 이렇게 지나칠 때
마이너리그에서 막 활약하던 한국 선수들이 몇 명이 있었나 봐요. 그 중에 한 선수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막 1년 내내 힘들게 막 진짜 겨우겨우 막 그 마이너리그에서 버티면서 공을 던지고 있는데 어느 날 김병현 선수가 딱 오더니 한 3일 만에 촉촉촉촉 올라가더니 메이저리그 딱 가가지고 인터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이제 뭐 메이저리그에서 이렇게 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선수가 이런 아주 유명한 말을 한 게 미국 애들 야구 잘 못해요. 우습다는 거죠. 자기가 던져보니까 내 공 하나도 못 쳐요. 그리고 실제로 메이저리그까지 와서도 김명현 선수가 아주 유명한 기록들을 남기는데 공 3개로 그냥 삼진 잡는 연속으로 3명을 그러니까 총 몇 개예요? 공 9개 던지고 3명을 그냥 다 삼진아웃 잡는 그런 장면들을 연출을 해내요. 그리고 메이저리그 우승 반지도 2개나 끼고 있죠. 그러니까 어때요? 자기가 해보니까 그냥 쉽게 그냥 삼진을 잡고 그냥 던지면 못 치고 이러니까 그 경험을 가지고 얘기를 한 거죠. 쟤네들 야구 별로 못해요. 그런데 세계에서 야구를 제일 잘하는 나라가 어디예요? 미국이죠. 근데 자기의 경험이 쌓이니까 어때요? 쟤네들 야구 못해요. 미국 사람한테 한국 사람이 한국 야구 선수가 메이저리그 선수한테 니네들 왜 이렇게 야구 못해? 되게 이상한 말이잖아요. 그런데 경험하고 나니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뭐 블레셋? 쟤네들 싸움 잘 못해. 저 무서운 칼들은 뭐해? 내가 한 방에 다 흩어버렸는데. 오죽하면 오죽 무서우면 지네들 신도 다 버리고 도망가고. 그럴 수 있는 상황에 다윗은 또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이요. 야, 내가 내 손에 넘길 테니까 알아서 해 하지 않으셨어요. 이번은 어떻게 하죠? 우리가 사실 잘 아는 말씀인데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몰라요. 뽕나무 숲을 맞은편으로 가서 그들을 기습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면으로 가면 전면전을 하는데 그들의 뒤로 뽕나무 숲으로 돌아가면 그들의 뒤를 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지 하는 본문이 오늘 15절 말씀인데 뭐라고 나오죠?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그렇게 명령을 하고 그렇게 해서 전쟁에서 이겨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뽕나무 꼭대기에서 사람이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린다는 게 무슨 소리일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신호를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뽕나무 숲에 가서 숨어 있어. 그러면 신호가 올 거야. 너는 그 신호가 뭔지 분명히 알게 될 거야. 오늘 본문에 보면은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뭐라고 돼 있죠? 들리거든.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이제 번역에는 들리거든 이렇게 써 있잖아요. 번역이 돼 있다 보니까 들리거든, 네가 들리거든 그 말은 어떤 의미죠? 우리가 같이 모였는데 소리가 들려요. 그럼 누가 들어요? 다 같이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어를 보면은 조금 더 정확한 표현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번역을 사실은 그냥 들리거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내가 그 소리를 듣거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 그냥 아무나 이렇게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너는 그 소리를 듣거든. 네가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네가 듣게 될 거야. 그리고 네가 소리를 듣거든 어떻게 돼요? 곧 나가서 싸우라 그래요. 그래서 곧이라는 말은 아즈라고 하는 원어를 쓰는데요. 이게 날카롭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주 즉각적인 반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운동선수들이 이 민첩성을 테스트하는 게 있어요. 신호를 딱 주면 이게 뭐 딱 그 선을 넘어가는 이런 반응 속도를 체크하는 그런 훈련들을 하는데 신호가 뭐 빛이 아니면 소리가 삐 하고 나면은 바로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응 속도가 일반인들보다 훨씬 빨라요. 어때? 소리가 들리자마자 뛰어야 돼요. 삐 했는데 천천히 가면 돼요,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삐 하면 팍 뛰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동시에. 이게 바로 날카롭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네가 소리를 들으면 바로 즉각적으로 나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린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뽕나무 꼭대기에 뭐가 있어요? 뽕나무 잎이 있죠. 잎이 움직이는 소리가 날 텐데 그 소리가 걸음 걷는 소리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여기서 걸음 걷다라는 단어, 차드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뭐냐면 군인이 행군한다라는 뜻이에요. 행진하고 행군하는 건데 이 군사적 용어죠. 군인들이 행진할 때 어떤 소리가 나죠? 보통 사람들이 많이 걸어가면 어떻게 걸어가요? 그냥 발자국 소리에 박자가 없어요. 근데 군인들은 그렇게 걸으면 돼요, 안 돼요? 그냥 뭐 40km 행군을 해도 100km 행군을 해도 군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발을 맞춰서 걸으라고 그래요. 왼발 오른발을 항상 맞춰서 걷게 해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걸어가면 어떤 소리가 나면 척척척척척척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어때요? 박자를 맞춰서 그러면 발자국 소리가 작게 들릴까요? 크게 들릴까요? 훨씬 크게 들려요. 왜냐하면 박자가 달라가서 사람들 속도가 다 달라서 막 중구난방에 들리는 소리는 굉장히 막 시끄러운 소음으로만 들리는데 군인들이 걸어가면 굉장히 사람들을 위압감을 줘요. 왜냐하면 박자를 똑같이 맞춰도 동시에 수백 명, 수천 명이 한꺼번에 발을 탁 디디면 큰 소리가 한꺼번에 들리죠. 그러니까 그처럼 큰 소리가 들릴 거야. 어디에서? 뽕나무 잎에서. 잘 보면요.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보통 행진을 할 때는 어떻게 행진을 하죠? 어떤 사람 왼쪽으로, 어떤 사람 오른쪽으로, 어떤 사람 앞으로, 어떤 사람 뒤로 가나요? 아니죠. 한 곳으로 가죠. 그러니까 어디에서부턴가 어디로 마치 군대가 행진하듯이 나뭇잎이 행진하는 것 같은, 군인이 행군하는 것 같은 큰 소리가 어느 쪽에서 어느 방향으로 쭉 흘러갈 거야.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뒤를 보면 어떻게 나오죠?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그러니까 이 소리는 어떤 소리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천군과 천사가 그 뒤쪽에서 블레셋 군대를 향해서 날아가는 소리가 이 뽕나무 잎사귀를 지나쳐서 소리가 날 거야.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 소리가 마치 군대가 행진하듯이 그 바람이 불어서 그 나뭇잎을 흔들 텐데 그것이 마치 군대가 행군하는 것 같은 큰 소리가 들릴 거예요. 그럼 너는 즉시 나가서 싸우면 돼. 왜? 내가 직접 그들을 칠 거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실제로는 하나님이 그들을 치지만 하나님이 치실 때 다윗의 군대가 가서 그들을 쳐야 누가 친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가, 다윗의 군대가 그들을 이긴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자기가 그들을 다 쳐서 멸해줄 거라고 말하면서 그 공을 누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그 다음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첫 번째 전투는요, 싱겁게 끝났어요. 바로 흩어져 버렸는데 이번엔 어때요?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그들을 치면서 갔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러니까 저항이 극심했던 거예요. 그런데 실제 그 전쟁을 이기게 한 건 누구죠? 하나님의 군대죠. 그러니까 뽕나무 숲에서 기다리게 하신 것은 내가 가서 그들을 치겠다. 너는 나를 따라와. 나와 나의 군대를 따라와서 너는 그들을 치면 돼. 그런데 그 신호가 뭐예요? 뽕나무 꼭대기에서 군대가 행진하는 것 같은 소리가 날 거야. 그 소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그 뽕나무 위를 바람으로 스쳐 지나가듯이 지나가는데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 군대의 행진 소리 같이 날 거라는 거예요. 그럼 너는 그 소리를 듣고 즉시 곧 적진을 향해서 달려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들을 치고 세상 사람들은 다윗의 군대가 그들을 멸했다라고
생각하며 그를 칭송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방식을 깨달아야 됩니다. 때로는요, 우리에게 야, 그 일은 네가 알아서 하면 돼. 네가 혼자 가서 싸워서 이기면 돼. 우리는 그렇게 세상에 나가서 세상과 싸우기도 해야 되고요. 때로는 분명히 내가 지난번에 이겼던 군대인데 두 번째는요, 그들이 전열을 다듬고요, 훨씬 더 강력한 군대와 또 마음가짐으로 싸우러 왔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셨고 다윗이 곧 따라가면서 그들을 쳤음에도 그들은요, 기본에서부터 게셀까지 저항을 하면서 버텼던 거예요. 끝까지 저항하고 싸웠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를 이겨낼 수 없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공을 다윗에게로 돌려줍니다. 오직 하나님이 싸우셨다는 사실은 누구만 알아요? 다윗만 알아요. 우리의 믿음이 바로 이와 같다고 저는 생각 들어요. 진짜 믿음의 사람은요, 어떤 기적 같은 일들, 어떤 성공 앞에서 이것은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고백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자기가 다 해놓고 하나님이 하긴 뭐래, 다 사람이 하는 거지. 막 기도하고 이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돈이 많으니까 했지.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그 많은 사람이 가서 그 정도 할 수 있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누군 알아요? 다윗은 알아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군대가 지나가시는구나. 그러니까 그는 즉시 일어나서 진격명령을 내렸던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는구나. 우린 따라가기만 하면 되겠구나. 아무도 몰라요. 그 소리를 다윗만 들었는지 모두가 들었는지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네가 그 소리를 듣거든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 그 소리를 누가 들어야 됩니까? 내가 들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군대가 가시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때 우리는 머뭇거리지 말아야 돼요. 곧 아주 날카롭게 결정적으로 행동하고 즉시 행동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믿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 나는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요, 하나님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며칠 지나고 나면, 아니 몇 달 지나고 나면 잘 생각해 보면 당연히 그렇게 될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안 하셔도 왠지 나는 이겼을 것 같아요. 우리가 당연히 이기는 전쟁이었던 것 같아요. 결과를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 믿음이 희미해져 가요.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방식은 그때그때 달라요. 때로는 모든 걸 나에게 맡기기도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해주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때도 있고요. 때로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때로는 너무나 당연하게도 어떤 전략적으로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는 길로 가게도 해주세요. 중요한 건 그 모든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인가, 그리고 그 주인이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일을 해냈는가.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모든 것이 세상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원리와 원칙과 너무나 반대로 행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워하고 싫어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세상과 싸우는 자리에 서게 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는 사실을 말이죠. 오늘 우리도 그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윗과 같이.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다윗에게도 하나님은 철로 된 멋진 칼과 창을 주시진 않았어요. 그들에게 전차를 만들어 주시지도 않았어요. 사실 우리의 바람은 이런 거죠.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마다 하나님이 야, 내가 이번엔 너한테 맡길게. 가서 싸워봐. 이길 수 있어. 네, 저에게 칼도 없고 창도 없고 전차도 없지만 가서 싸우겠습니다. 싸우고 나니까 이겼네. 너무 쉽게 이겼네. 바알브라심이라고 고백하는 것. 때로는 숨지기고 이번엔 더 군대가 더 많이 왔는데 어떡하지? 내가 신호를 줄 테니까, 내가 가서 싸워줄 테니까 너는 뽕나무아래에서 가만히 숨어있다가 네가 그 신호를 듣거든 달려가. 그러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 묻고 또 하고 하나님이 뭔가 기적을 일으켜줘야 되고 이런 거 말고 사람들이 진짜 원하는 건 뭐죠? 저들보다 더 강한 무기를 주시고 더 좋은 방패를 주시고 더 좋은 군대를 훈련시켜 주셔서 그리고 이왕이면 힘세고 잘 싸우는 애들 더 많이 주셔가지고 뭐 하나님한테 그때그때 묻고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명령을 듣고 하지 않고도 사람들이 우리 군대만 보면 무서워하고 우리가 언제든 우리 힘으로 가서 쉽게 싸워서 이길 수 있기를 바라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보다 사실 그냥 교회 돈이 많아가지고 어려운 사람 있으면 도와주고 좋은 사업 있으면 우리가 그거 해내고 많은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어떤 일이라도 우리가 하면 사람들이 꼼짝 못하고 그걸 바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걸 원하시지 않아요. 좋은 일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사회사업 잘하길 바라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일 많이 하는 걸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부족해도 하나님이면 충분한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세상에서 힘있고 좋은 무기 가지고 큰 군대를 거느리고 언제든 승리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 조건이 없어도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때로는 힘들고 괴롭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백성으로의 삶은 그래서 너무나 당연하게도 힘이 들고 어렵고 긴장되고 괴롭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 힘으로 사는 삶 편하죠. 즐겁고 행복하고 안락합니다. 하지만 그곳에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기 원하십니까? 우리는 오직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윗도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왕이 되었지만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묻고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 사랑하셔서 저희들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부르시고 다윗 왕처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삶은 세상 사람들이 또한 우리 인간적인 욕심이 원하는 삶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내가 많이 가지고 좋은 것 가지고 큰 것 가지고 힘센 것 가지고 이 세상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힘으로 싸워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내가 내 힘으로 싸워 승리하는 것, 내가 내 힘으로 좋은 일 하는 것 아니라 언제라도 오늘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당연하게도 세상과 너무 다른 이 믿음의 삶을 세상은 용납할 수 없고 싫어하기에 블레셋이 다윗을 미워했던 것처럼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게 됨을 우리는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선택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